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번째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분주함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한국 가도 이국장 비슷하게 만나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2020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1999년이 끝이 나고 2000년이 될 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몇 분 후면은 어쩌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추락할 거야. 어쩌면 지구가 거꾸로 돌 거야. 이러면서 2000년이 시작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카운팅을 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환란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기쁨보다는 고통의 순간이, 환희보다는 환란의 순간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든지 흙수저를 물고 나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 안에 있든지 신앙 바깥에 있든지 상관없이 또 뭐 저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은 선교지가 아닌 곳에 있든지 전방에 있든지 후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항상 이 기쁨의 순간보다는 고통과 눈물의 순간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풀려나가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똑같은 그런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특별한 위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에 같이 와 있습니다만 선교에서 선교지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올해가 이제 그 횟수로 딱 30년 되는 그런 선교지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누비안 코바라라고 있습니다. 코바라 중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녀석인데 아내가 산책을 하다가 바깥에서 뱀이다 해서 옆에 있는 밀대를 들고 나갔는데 도저히 제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코브라에게 제 눈이, 이 코브라는 가까이 있는 적은 물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적은 눈에다 독침을 쏘거든요. 제가 눈에 그 독침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2.0의 시력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안경을, 눈이 나빠나고 난시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날 실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시스토소마이시스라고 하는 이 흡혈충이 나에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수단과 이집트에서는 그 충에 감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거기 감염이 되어가지고 저는 특별한 은혜를 누려서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로등이 없는 길을 운전을 이제 보통 비포장 길인데 포장되어 있는 길을 좀 신나게 달리는데 밤에 깜깜하게 달리는데 흰소가 있어서 그 흰소를 피했더니 그 옆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던 까만 소를 들이막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시위를 하고 원숭이가 싸움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원숭이한테 몰매를 받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희들은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뭐 양복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두 번의 추방 및 전쟁을 경험을 했거든요. 북수단에서 21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체제 정복죄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그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추방이 될 때 우리 아이들 벽에 걸린 사진도 떼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뺐고 추방이 되면서 그때 있던 뭐 옷가지를 비롯한 모든 걸 다 빼앗겼고, 남수단에서는 또 이제 전쟁이 난 줄 모르고 아내가 이제 한국의 질환 때문에 귀국할 일이 있어서 우간다로 넘어왔는데 내전이 터져가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옷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양복 뭐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양복 입지 않기로 했고, 집안 뭐 아무리 꾸며봐야 저희들이 북수단에서 추방이 될 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컨테이너에 연결한 그 뜨거운 곳에서 함선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선교사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뜨거운 50도 60도로 올라가는 곳에서 함선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다 떠났으니까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하면서 그 수단 전통식 흙집을 지었었습니다. 이 소금을 섞은 흙돌 쌓고 거기에 사막에서 가져온 특별한 흙이 있거든. 그거 바르고 지붕도 이런 지붕이 아니라 이제 그 흙으로 만든 지붕을 하고 살았는데, 함석집에 살다가 거기에 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런데 한 달 반 살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뭐 집을 꾸미고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었습니다. 2004년에는 제가 그때 40대였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뇌졸중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한 2주 동안 우리 가족 전체가, 저를 치료하던 아내가 쓰러지고 이래가 전체 한국으로 구속이 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뒤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위로가 지금껏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아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넘어와서 한국 보내고, 저는 돌아갈 계획 3일 계획으로 우간다 국경을 넘어왔는데 넘어오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간다 국경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내전이 터지면서 우리 지역까지 반군이 점령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못했는데 2017년 4월 3일 날 이제 우리 그 남아있는 조셉 집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통화 중에 총소리가 다닥하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이제 전화가 통화가 끊겼는데 그로부터 이제 그날부터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냥 반군이 점령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반군이라 해봐야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 사람이 반군이고 또 그 옆집 사람이 전국군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군이 점령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국군이 반군 점령지를 탈환하면서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왜 그 빨갱이 마을 이래가지고 합집단 학살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군과 협조한 세력이다 이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 사람들, 우리 교인들 미션 사람들이 무작정 달려가지고 아이들 학교 수업하다가 다 태핑해치고 맨발로 뛰어오고 뭐 다른 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온, 반일 하다가 뛰어오고,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을 4월 3일 날 그 일이 터졌는데 4월 3일부터 넘어와서 저희들이 우리 국경으로 넘어온 지역에서 한 500km 떨어진 아로아라는 지역에 있다가 밤새 달려와서 우리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란 중에 만남이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란 중에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바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환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5절에서 말합니다. 8절에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다는 말이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고난당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 환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위로가 환란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파리에 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참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는데 다시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오십시오 해서 그럼 갈까요 했다가 또 못 가겠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가? 아니면은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시험하시는 테스트인가? 이것 때문에도 저는 사실은 조금 갈등을 했었어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장을 비우고 나가? 하는 테스트일까? 아니면은 그래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위로를 받아 하는 것일까? 저희들이 2016년 7월 이래로 이제 남수단 돌아가지 못하고 우간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간다가 사역지가 아니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갈 날짜만 기다리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아루아라고 하는 지역이 콩고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북수단에서 내려온 난민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또 이 키투금이라는 곳에는 남수단에서 내려온 난민들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이 감팔라는 수도인데 이 세 꼭지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돌면서 사는 저희들이 지냈는데 그 거리가 한 1,400km가 되거든요. 1,400km를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 아루아라는 곳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원래 우리가 북수단 회교권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르푸르라고 인종 청소를 당한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슬렘에게 핍박을 당해서 피난온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다르푸르 지역은 아주 좀 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 중에서도 사이드이기 때문에 사이드는 원래 좀 이렇게 원래 옛날에도 보면 허준도 그렇고 또 홍길동도 그렇고 서자들이 이 사이드이기 때문에 더 법을 품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다르푸르 사람들은 사이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 무슬림이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코란을 중경주의로 외우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진짜 무슬림인데 이 엉성한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피난 내려왔다가 억울함에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코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 코란의 허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코란을 알면서 같은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핵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5명이 개종을 하고 18명이 개종을 하고 그들과 같이 이 수련을 하고 정말 아주 신나는 그런 시간을 이들과 보내고 있는데 전화를 하다가 총소리를 듣고 난민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아루아에서 키투군까지도 그냥 말로 흙길, 산길을 거쳐서 운전해서 가는 500km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3일 오후에 그 소식을 접하고 4일날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밤새 운전해서 4월 5일날 국경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난 파리 갈 거야 하고 결정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데
살아오시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착착착착 주님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 전혀 엉뚱한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한 적이 더 많습니다. 한동안 무슨 운전대 하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단에서 추방되고 나서 수단에서 추방되었으니까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은, 적어도 육체적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자 했는데 남수단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남수단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처음에 수단 갈 때는 솔직히 모르고 갔습니다. 물론 주님이 수단으로 가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르면서도 갔지만은 저는 타잔 만날 기대를 갖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갔는데 이제는 남수단을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수단 가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안 가려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억지로 남수단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수단 갔습니다. 남수단 갔는데 남수단 안에도 좀 더 나은 환경이 있고 더 열악한 곳이 있거든요. 남수단은 지금도 부족 전체가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추장은 딱 그래도 자기는 의자 위에 앉아있고 저보고도 의자에 앉으라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추장도 벌거벗고 있고 그 뒤에 부장은 한 5명의 형제들이 창동을 쓰는데 다 벌거벗고 있어요. 저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 자체가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을도 아직도 있는 곳이 남수단이거든요. 그 남수단을 갔는데 그 남수단에서도 깡촌 중에 깡촌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주변은 그래도 수도니까 사람이 살만하고 그런데도 깡촌 중에 깡촌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깡촌 중에 이 타족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중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 중심지가 있는데 그 마을 중심지에서 6km 떨어진 그래서 산속에라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길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하는데도 거기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4km 떨어져 있는 그런 숲속이었고 제가 1인용 텐트 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마을 전체가 마이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곳이 시티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셨어요. 내전의 현상은 현장을 이끄시고 그리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게 하시고 양복이라는 건 좀 어떻게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수단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그 새 아이가 자란 모든 흔적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 아이들이 장가갈 때 주려고 박스를 3개 만들어가지고 배변, 기저귀 이런 거 다 모아놓고 어릴 때 사진까지 모아놓은 박스가 3개 있었거든요. 그거 못 가져나온 게 제일 좀 억울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우라지역에서 그나마 20년 동안 해와서 익숙한 회교도 사역을 신나게 참 북선에서는 참 대중대하기가 힘든데 그 신나게 회교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면서 난민들 속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저는 오므로모 그 국경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만날 때 그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차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차가 갤로프가 97년식 갤로프가 있었는데 고장에서 남수단에 두고 왔고 이제 카파라에 있는 집사님이 빌려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밴가 그러니까 봉고 같은 그런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봉고보다 약간 작은 건데 어쨌든 그걸 몰고 다니는 우리 형제들 제가 몰고 다니는 차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경으로 막 넘어와서 임시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차가 싹 들어가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 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그 난민촌으로 준비가 되어진 곳이 아니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화장실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서는데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우기철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 형제들 우 달려 나오는데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흑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는 걸 어떻게 알지 하는데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소망을 잃은 그 얼굴들이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밝아지는 그 표정. 그들이 정말 달리는 중에 옆에 사람이 총 맞아서 퍽 쓰러지는데 자기 어머니가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부축하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다시 어머니 참는다고 돌아갔다가 어머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오자가 형제도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왔는데 정말 목숨 살리 건지기 위해서 달려나왔다가 이제 우리를 만나니까 자기들 목사와 선교사님 우리를 만나니까 이제 살았다는 그런 표정,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를 만나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염려 없다. 뭐 대체 없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남편분들 막 바깥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돌아가서 아이가 환히 웃으면서 반겨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씻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만날 때 그런 마음, 그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구나. 환난 중에 위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총에 맞아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그 전에 북수단과 전쟁을 할 때는 가족들이 끌려가서 자기 눈앞에서 참수를 당한 것들을 보기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는 그 만남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뽕내배 한인교회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만나는 만남이 참 복된 만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래 첫 계획은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저 남부 쪽에 제 또 동기 목사가 목회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차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결국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순간순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극적인 그런 위로를, 또 극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도 난민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북수단에서는 추방이 되었고 남수단에서는 추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저는 첫 번째 내전이 저희들이 있는 동안 두 번이 났었어요. 첫 번째 내전 났을 때는 제가 자고 있는데 바로 창 옆으로 총알이 날아가고 그랬는데도 제가 안 나갔거든요. 그때는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었는데, 두 번째 내전이 났을 때는 내전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내전 때문에 피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내전이 아니고 그 안에 그 한국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넘어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못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난민에도 사실 우리 난민촌에 우리 형제들이 들어갈 때 우리도 난민이니까 난민촌에 땅을 달라고, 우리 집 짓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너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지, 그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지금 나와 주님과의 이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저는 시간 구애받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또 두 번째는 소망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은 위로를 부르고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 저희들이 이제 수단에 처음 OM,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으로 수단에 처음 갔을 때 저희들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이 난민 사역이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전쟁을 피해서 북수단으로 피난온 난민들.
이 우간다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역하는 우간다에 있는 난민촌은 구호를 위한 난민촌입니다. 구호를 위한 난민촌. 그래서 이 구호가 진행되는데, 당시 북수단에 있던 난민촌은 통제를 위한 난민촌이었습니다. 난민들을 막 흩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통제하기 위한 난민촌이다 보니까 그 안에 삶이 너무 처참했어요. 뭐 그냥 갈 때마다 썩어서 죽는 사람들, 몸이 썩어서 죽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넘어올 때, 처음에 우간다에 와서 남수단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난민촌 사역을 하는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부했었어요. 난 난민촌 사역 안 해.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난민이 되어서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난민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난민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사역의 방향은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운전하신다. 내 운전대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잡고 계신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랬잖아 할렐루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난민들에게 처음에 이 난민들 시간에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난민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부흥을 그대 보듯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 귀 옆으로 총알이 스치고 날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그 나무 밑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를 때 이렇게 딱 서서 예배를 드린다면 끝날 때는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밑에서 그늘 따라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이니까 저도 몸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먼저 저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 가뜩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쉽지 않지만은 그분들은 최소한 2번째 난민이 되었고 4번씩이나 난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60년 가까이 북수단 간의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서 넘어왔다가 돌아갔다가 넘어왔다가 돌아갔다가 4번씩이나 한 사람이 있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난민촌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입니다. 난민촌에서 태어났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난민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6.25 피난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무도 장군님 하면 제일 6.25 전쟁 경험 안 해보셨죠? 그죠? 6.25 전쟁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2번, 3번, 4번씩 난민이 된다. 그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줬습니다. 왜?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합니까? 회개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예비되어진 복이 있다. 그 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물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애를 쓴 것이 리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3번째는 그루터기가 참 위로입니다. 그루터기가. 이제 그 남수단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정부군이 처음에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제가 가도 되는데 그게 나중에 정부군이 다시 점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군이 점령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조셉 집사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루터기 소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아시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이 파리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통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들, 많은 숫자의 나무들은 물론 소나무 같은 거는 자르고 나면 끝인데 많은 숫자의 나무들은 자르면은 옆에서 그루터기에서 또 다른 가지가 올라와서 나무 더 큰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하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뭐 님추리 또는 뭐 마호가니 또 유칼립투스 이런 나무들은 심어놓고 목재로 자랐을 때 베고 나면은 또 그 옆에서 또 나무는 또 베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에 가서 이제 온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이건 그냥 뭐 풀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풀이 자라면 평소에 풀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지 않고 건기철에 풀이 말라 있을 때 그 아프리카는 특히 불을 많이 지르거든요. 그 불에 의해서 모든 집이 95% 이상의
그 파족 사는 마을 집이 다 지붕이 다 타버렸어요. 그 우리 미션 센터에도 그 초가집이 5동이 있었는데 5동이 있었는데 그 5동 모두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많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동이 4동이 있었는데 4동 다 타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본과 우리 본 예배당 저희들은 천막교회였거든요.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첫째 프레임과 천막으로 짓고 있었는데 온 천지가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천막천이 불에 얼마나 약한 거죠? 불이 굉장히 약한데 저는 그때 깜짝 놀라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구나. 가서 보니까 그 이제 우리 교회 옆으로 2m 떨어진 곳에 또 저는 나무를 쫙 심어놨거든요. 교회 보이면 이렇게 나무를 쫙 심어놨는데 이 나무들이 사실 3m, 5m 이렇게 자라있는데 불이 그 나무까지 와서 딱 멈춘 거예요. 교회 팽 둘러가면서. 이 천막교회 그 천막은 말짱한 거예요. 그 방군이 그랬는지 뭐 정부군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출입구 그거를 뜯어갔는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 천막이다 보니까 햇빛이 비춰서 보면은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묘한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는지 그냥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빨리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거루투기를 봅니다. 그 집이랑 온통 우리 집 그게 사실은 장비들도 많이 있었고 차도 2대나 되어 있었거든요. 30년 이상 된 차였지만 2대나 되어져 있었고 이런 차 이런데 다 빼앗겨가고 다 훔쳐가고 엉망이 되고 그리고 집안에 있던 책들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온 마당에 다 흩어놓고 그랬는데 말짱한 교회를 보면서 거루투기를 느끼고 주님께서는 다 베어진 것 같은데 숨겨진 거루투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거루투기는 뭡니까? 내게 거루투기가 있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크고 울창하게 자라져 있는 그 나무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차라리 베어져 버리고 잘라져 버린 그 나무, 그 거루투기 그것이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루투기 때문에 그 거루투기에서 약하게 솟아나는 그 싹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희망과 위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루투기로 제자 삼는데 사람들을 리더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일이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결국에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보면은 10명을 뽑아놓으면 남아있는 게 2명.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5명을 뽑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2명인데 그 중에 1명은 또다시 탈락을 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1명. 지금 올해 이제 다시 2명을 또 추가로 뽑았거든요. 저희들 제자훈련은 굉장히 혹독하다 할 정도로 안에는 자꾸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자 그러는데 저는 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견디고 살아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걸 보완해 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거루투기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시작되었고 파리에 와서 살아가면서 이미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추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 한 해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그 거루투기를 통해서 위로받으며 그래서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도 활짝 꽃 피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